오늘 어버이 날입니다. 네, 우리 어버이신 분들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네, 세상에 그 말로 들어서 배우기만 해서 되는 것도 있는데 반드시 경험해야만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해서는 알아먹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어려서는 누구나 나의 부모 세대가 온전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쩌면 나이를 먹은 지금도 내 부모 세대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자라나서 지금의 그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 가고 내가 싫었던 부모의 입장에 서게 되면 그들이 어떠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위치에 오르게 되면 그 시절 내 부모가 어땠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 어떤 깨달음까지 이르게 되냐면 나나 내 부모 세대나 모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고백까지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아들들은 나는 반드시 내 아버지처럼 살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는 합니다. 아버지랑 다른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저 역시 저희 아버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오랜 시간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나는 절대로 이 당뇨의 문제 혹은 비만의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다 하고 다짐했던 적이 있었고 또한 저희 아버지 또한 저에게 너는 나처럼 되면 안 된다 하고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 안 먹을 것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먹고 소화가 안 돼도 눈앞에 있는 것이 있으면 일단 먹고 봐야 되는 저의 모습을 지금 저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만큼은 내가 지독하게 싫었던 그 부분만큼은 내가 좀 다르게 살아봐야겠다 하다가도 어느 순간 나도 똑같이 내가 싫었던 그 모습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내가 내 부모와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그분들보다 내가 못하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도 죄인이고 나도 그에 못지않은 죄인입니다. 죄인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유전자를 누군가에게 물려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또는 다른 누군가를 원망할 것도 없고 핑계를 댈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부모와 이전 세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꼭 배워야 하는 덕목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얘기이죠. 나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왜 그것밖에 못했냐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실패와 죄악의 연대기를 끊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사무엘의 이야기가 우리와 참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누구의 후계자였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후계자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직계 후계자였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내 아들아 하면서 불렀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영적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이 했던 가장 치명적인 실수,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모습을 어려서부터 두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의 두 아들을 잘못 길러내는 실수를 눈앞에 보고 자라났으며 그 가문이 멸족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엘리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뽑아 새롭게 개혁한 인물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무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힘을 얻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지자로서 인정받은 후에도 결코 변질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졌던 사울 왕 앞에서도 그를 꾸짖고 영적 권위로서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주 어렸을 때에서부터 평생에 가장 경계하고 이 실패만큼은 경험하기 싫었을, 그토록 조심하고 조심했을 자기의 선대였던 엘리의 실패를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마음을 생각하며 다시 오늘 본문을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아버지로서의 사무엘의 고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모습에서요, 자녀를 대하는 여러 가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방법론들이 참 쓸모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상한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의 자녀들을 노엽게 대하지 않았죠. 인격적으로 점잖게 교훈했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의 실패를 본 사무엘은 그와 반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엘리는 점잖게 했으니 그가 가졌던 과감함과 권위로서 두 아들을 엄하게 교육하지 않았을까 추측하게 됩니다.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엘리와 사무엘의 자녀 교육의 실패를 이야기하니 기독교 교육을 우리가 연구해야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두 입장 모두 실패할 수도 있고 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나 사무엘이나 두 사람 모두 자기 자녀를 교육하는 면에 있어서는 실패했으며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자녀 교육의 실패함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굳이 사무엘의 실패를 기록하셨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무엘이 자녀를 잘못 길렀다는 그 내용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이 그토록 싫어했을 실패를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사무엘의 족보를 통하여서 생각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라 자손이 나옵니다. 레위의 손자였던 고라와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교만히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그들을 태워 없앴으며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대표적인 심판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고라 자손의 불순종과 거역함의 유전자가 사무엘에게 전수되었으며 그것이 당연하게도 그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에게 드러났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 족속들을, 이 사무엘의 실패한 아들들을 잊혀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사무엘의 큰 아들이었던 요엘을 통해서 그의 자녀인 해만을 낳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해만으로 하여금 다시금 다윗 왕의 시대에 그 찬양대의 우두머리가 되어 찬양을 감당하는 자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패자의 아들인 고라 집안의 반역자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찬양대의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없는 족보를 통해서 자기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자신을 거역하신 죄악된 역사를 끄집어내셔서 굳이 그 가문을 선택해서 자신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앞세대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후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선대의 모습이 고라 자손의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사무엘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계보를 갖고 있든지, 내가 어떤 족보 가운데 자리하고 있든지, 그것이 훌륭하든지 못났든지 깨끗하든지 불결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어이 자신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찬양대로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의 말씀은 부모의 훌륭함을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어쩌면 죄인된 역사, 부정한 역사 또한 인정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지금 그것을 왜 허락하셨는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동일한 한계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의 선대를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실패는, 요엘과 아비야의 실패는 백성들의 외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요청은 사실은 악한 의도를 가진 요청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을 따라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어리석은 외침으로써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외침을 통해서도, 심지어 그것을 사용하셔도 진정한 왕이신 다윗의 족보를 이어받으신 진정한 평화와 공의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실패한 유전자를 가지고 계속해서 실패의 계보를 향해 나아갈 우리의 가문 가운데 왕이신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족보를 뚫고 들어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와 하나의 가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과 어울리지 않으신 분이 소망이 없는 족보 가운데 소망으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성취가 나의 성취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의 성취, 나의 선대의 성취, 혹은 나의 후대의 진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루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실패하는 유전자 또한 이 시대 가운데 나의 시간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 세대가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 가운데 절망하고 체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안의 역사에 들어오셨음을 믿으며 바라봄으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대에 주어진 그 분량을 충성을 다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인생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나에게 더 안 좋은 것을 물려주었다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었을 법하면 더 좋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것을 주셔서 한 가족 대신 왕을 요청하고 기대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할을 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좋던 싫던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의 자녀의 세대를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녀의 세대가 나의 기대보다 좀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세대 또한 기어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내 자신, 나에게 속한 이 시대를 지키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족보에 속한 나의 오늘임을 잊지 않으며 그분의 계보에 있는 자라는 명예를 가지고 죄와 싸우며 불신앙과 싸우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작은 순종들을 의미 없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